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1년을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원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현재 비대면 예배라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는 가족 구성원들이나 주변 이웃들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올 한 해도 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도 감사의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추수감사주일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인지 감사에 참 인색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할 때, 손에 뭔가가 주어질 때 감사는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든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감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 앞에서야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상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특별한 절기가 되면 감사를 표현하지만 그것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도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이 결여된 감사 표현. 분명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실 수 없습니다. 은혜와 거리가 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은 것, 평생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감사가 아깝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루라는 선물을 매일 주시면서 받은 은혜들을 헤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건 역시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감사에 인색한 저희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는 손에 잡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저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희 곁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의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감사 생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사 생활을 하게 만드는 저희들의 믿음은 막연한 상상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안에는 분명 감사할 조건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그 믿음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삶 그 자체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 만능으로 가득한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날마다 목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바라보는 환경은 희망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둔 유대의 상황은 타락의 완결판이었습니다. 나라는 부정과 불법으로 부패했고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신앙은 종교가 되어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지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서 일하시고 또한 일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세번역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의 선포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는 환경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든 없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는 뜨거운 여름을 만나도 추운 겨울을 만나도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많은 비가 내려도 이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셔서 많은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저희들의 목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도 항상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며 산다면 이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 중에서 하나님은 저희들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은혜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감사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감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은혜를 당연하듯이 받아 넘기는 모습들,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지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감각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또한 무뎌지면 안 됩니다. 감사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에는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좀 다행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삶은 참 무의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직접 지을 수 없었던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아들 솔로몬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 놓았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온 백성이 동참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요가 아닌, 협박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원하는 심정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성경은 자발적인 그들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 그들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거루민이었고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뒤에야 그들은 넉넉하고 풍족했습니다. 또한 당대의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본인도 그랬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전 건축을 위해 참여하는 백성들을 통해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사에 이런 은혜에 감사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 노력의 결과로 이룬 소유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앞이 아닌 사람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겨놨을 것입니다. 다윗을 포함해 모든 백성들은 지금 축복을 주신,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과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과 백성들은 이들의 한 행동은 강요나 무력에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마음이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한 반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물건을 가지고 왔다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시켜서 그런 일을 했다면 분명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그 중에 나은 것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나왔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더 잘 보이도록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깝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기에 나온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 왕국이 강대국이 되었기에 헌신과 감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뿐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3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그들을 돌보셨고 모든 것들을 주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빼앗기지 않고 숨기고 싶을 환경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심판이 무서워서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다르게 표현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컸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나 이러한 상황들을 불평해하거나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행동이었기에 도리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인지요? 감사가 넘치는지요?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은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의 감격이 무뎌지거나 또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역설적으로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주신 것에 또한 주실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확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나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려는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일터 옥빌 한인교회 위해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